이사야 56장 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자, 거기 손을 넣으시고 마가복음 11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말씀인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부분이죠. 마가복음 11장 7절 말씀, 17절 말씀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또 그 밑에 2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속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유난히 이 새벽 시간을 참 좋아했던 분이 여러 명 있지만은 한 2명 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참 새벽 시간을 참 좋아했어요. 오죽하면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던. 그리고 또 그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에 밤새도록 침상이 적도록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면서 그 새벽 시간을 맞이했던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공생의 사역 기간에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도 꼭 새벽에 감람산에 올라서 또 새벽에 항상 기도했던 우리 주님.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 새벽을 참 좋아했던 우리가 두 분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시간이 참 귀해요.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도 새벽형 인간 이래가지고 새벽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막 역설하고 그러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참 새벽 시간이 귀하구나. 특히 이 귀한 이 새벽 시간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참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눈을 뜨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 이거는 정말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러면 기도를 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과연 이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서 기도를 하고 있느냐. 물론 다 알죠. 모르는 사람 여기에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가 무언가를 한번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도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교회가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모든 것들 예배, 찬양, 또 말씀, 기도 다 잘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기도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제가 들곤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 전공이 사실은 기도거든요. 저는 오랫동안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도 하고 또 사람들을 기도원에 제가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것을 제가 좀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또 제 개인적으로도 새벽 기도를 거의 매일 안 빠지고 한 18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때에 받았던 은혜는 제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한번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네이버 그 국어 사전에 보니까 기도란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절대적인 존재에게 비는 것 또는 그런 의식, 그런 것을 기도라고 하는, 우리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우리보다 더 강한, 또 우리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어떤 절대자에게 우리가 부르짖는 것이죠. 비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기도는 사실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죠? 모든 종교에는 이런 기도가 다 있어요. 심지어는 다른 종교들의 기도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열심이고 더 열정적이에요. 제가 가끔 우리 최중 집사님 그 회사에 컴퓨터 고쳐주러 가는데 거기에 무슬림 그 드라이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거기에 진짜 발끝도 못 따라가는 기도 생활 그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볼 때에, 그래서 어떤 종교도 다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러한 다른 종교에도 있는 그런 기도와 우리가 하나님 전에서 드리는 이 기도가 무엇이 다른가요? 또 나아가서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그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우리가 본 대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정말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냐는 것이죠. 정말 기도하면 다 들어주십니까? 우리가 오늘부터 그러면은 저희 교회 중직자들을 비롯해가지고 우리 전교인들이 올해가 가기 전에 이곳에 50명만 딱 더 보내어 주십시오. 우리 한 목숨을 걸고 한번 기도해 볼까요? 들어주시는지? 들어주실 수도 있겠죠. 제가 그 전에 그 교회 다니면서 이제 마지막 그 임종을 앞둔 그런 성도님들을 이렇게 같이 가서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그 사실 다 귀하신 분들이었거든요. 일을 열심히 하시고 그런 분들. 하나님, 장로님 꼭 이 질병에서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설마 지금 이제 완전히 빼빼 말라가지고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린 기도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우리 마음속에는 설마 낫겠냐 라는 마음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기도만 하면은 다 들어주신다라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거죠. 그럼 성경이 잘못되었습니까? 1.1획도 틀림이 없다라는 이 성경 말씀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그러는데 안 들어주는 것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럼 도대체 기도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이 말씀 속에서 이제 그렇다면은 기도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제가 이 원어로 또 안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헬라어로 프로시코마이라 그러는데, 프로라는 말은 앞으로 나아가다, 그리고 시코마이는 원하다, 앞으로 나아가서 원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정도로만 하시고, 그리고 히브리어, 이 프로시코마이의 원어가 되는 히브리어는 그러면은 파랄 그러기도 하고 팔랄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히브리어도 있지만 가장 크게 쓰이는 이 히브리어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엎드리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엎드리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다. 이런 뜻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원어적으로 그런 뜻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자, 그렇다면은 이런 어떤 기도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잠깐 이 새벽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네이버 그 정의에서도 봤다시피 우리가 무슨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절대자에게 나아가는 것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결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전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필요한 것이 없으면 절대로 이 자리에 안 나옵니다. 솔직히. 그죠? 내가 풍성하게
있는데, 물질, 자녀, 건강 다 있는데, 또 내 마음속에 평강이 흘러 넘치는데 굳이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올까요? 물론 옛날에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가 없으면 하나님 전에 나오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종교든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이든 이런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이게 나오는 것이 기도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다른 종교들에게, 그러니까 불교로 뭐 다른 종교, 그죠? 다른 종교들에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종교들의 그 신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사람이 만든 신 앞에서 이것을 달라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앞뒤가 맞지가 않잖아요. 다른 종교에는 이 응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불상 앞에서 아무리 3,000배를 드리고, 그죠? 평생을 그 앞에서 부르짖어도 인간이 만든 그 불상 앞에 불상이 어떻게 그 기도를 들어줄 수 있겠어요? 원초적으로 들어줄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다면은,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자, 아까 서두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기도의 응답을 다 받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되든가요? 응답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그럼 세상 종교하고 우리 그리스도인하고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그 세상 종교를 그래서 샤머니즘이라 그러죠. 미신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 미신이다는 거예요. 그 들어주지도 않는 신 앞에서 백날 천날 부르짖어야 그 들어주지도 않으니까 그 미신이야, 미신. 샤머니즘이야.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전에 와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기도대로 즉각 응답해 주셨습니까? 응답이 없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아무리 부르짖어도, 소나무 뿌리를 뽑고 부르짖어도, 하나님 내 이 질병 이거 고쳐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었던 수많은 우리의 선배들 다 이 세상 다 떠났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응답을 정말 안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알아채지를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도대체 뭐가 문제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얘기는 하고 다니지만은 정작 기도하면 다 안 들어줄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말로는 그럴듯하게 우리가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지만은, 예레미야서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돼요. 그죠? 이런 질문이 있으면은 말씀을, 다른 연리를 제쳐놓고 이 말씀을 봐서 이걸 해결을 해야지 우리가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단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14절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새벽 시간에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저 똑같은 말씀이죠. 아까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요 말씀을 자세히 보자라는 거죠. 이 무엇이든지, 이것도 사실 상당히 헷갈리는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그럼 이 세상에 아무거나 다 구해도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구해 주시겠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봤어요. 이게 뭔지. 일단 NIV부터 찾아보니까 everything. 별로 차이가 없어요. 좀 더 깊이 킹제임스 가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everything. 헬라어로 딱 들어가니까 차이가 있더라고요. 내 이름으로 그것을 구하라는 거죠. The thing, 그것, 그 어떤 것, 모든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행하리라. 자, 그러면은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뭐죠? 그렇다면은 자, 무엇을 구하는지를 우리가 뭐 다 알지만은 자, 그럼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이 땅에 와서 행하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행위 말고는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게 없어요. 병자를 고치고 사역을 하고 기적을 행하고 이런 모든 것들도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안 보여주면 아예 나오지조차 않으니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이었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온전한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행하리라는 말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러면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구할 그것은 뭐냐?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내가 들어주리라. 지금 그 얘기잖아요. 우리의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내 건강해 주세요. 물론 들어줄 수 있어요. 그건 뭐 우리가 구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왔잖아요. 그러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가 너의 영원한 생명의 문제, 너 구원의 문제, 너 죄의 문제,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지 않느냐. 그러면은 내가 반드시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그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기도라는 것은 프로시코마이, 나아갈 때의 원함이에요. 자, 우리가 나아왔을 때 우리의 원함이라고 이때까지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는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인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셨는데 정작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이 자리에서 주시려고 지금 작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 맞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 응답은 내가 필요한 것을 지금 손에 쥐어야지 이게 응답인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겨우 이 땅에서 8, 90년 살 동안 네가 가지고 있다가 다 썩어 없어질 거 그거 있으면 뭐해?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하죠.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네가 영원한 그 생명, 나하고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그 살 영원한 생명, 그것을 나는 너에게 주기를 원해. 그러나 우리의 원함은 그 반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시면은 응답을 하신다. 그런데 반드시 응답을 100% 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가지고 하나님, 저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그거 하나님 안 들어주시겠어요? 100% 들어주신다니까요. 제가 회사에서 가끔씩 이제 회의를 많이 하죠. 제가 이제 주관할 때도 있고 제가 회의에 참석할 때도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다 보면은 저희 애들한테 가끔 전화가 와요. 우리 딸아이나 아들.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하다가 전화를 딱 보면은 son, daughter 딱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excuse me, it's my son 이러면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 오케이 빨리 받으라고. 내가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가족에게 오는 전화만큼 중요한 전화가 제게 있을까요? 우리 딸아이에게 오는 전화만큼, 혹시 얘가 이 시간에 전화할 이유가 없는데 왜 전화했을까? 우리 아들이
뜬금없이 2시, 오후 2시에 한참 수업 시간에 아니면은 뭐 다른 갈 시간에 전화했을 때에 그 전화를 안 받을 아빠가,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열일을 제쳐놓고 excuse me 하고 제가 전화를 받는다니까요. 하물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자녀들은 이 땅에 살 동안에 겨우 혈육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한 관계를 맺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설사 그것이 잘못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응답을 안 하실 수가 있겠냐는 것이에요. 응답을 100% 하신다니까요. 그 말씀이 1.1획 틀린 게 없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잘 못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해주시느냐.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26절에서 27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구한다고 하나님 전에 왔는데도 뭐를 구할지도 몰라요. 우리는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감찰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 중언부언 했던 말 또 하고 맨날 똑같은 말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런 우리에게 어느 결에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가지고 너가 이거를 구해야 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셔가지고 울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정확히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정확히 얘기해 주잖아요. 우리가 고작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번에 꼭 좋은 직장 주세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야지 내가 그래도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아버지 노릇하는데 좀 해주세요. 우리 애들 공부 좀 잘해가지고 내가 풀지 못한 소원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직장 한번 들어가게. 맨날 이러고 있으니까 성령님이 친히 오셔가지고 어느 순간에 그런 것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역사가 이 기도 가운데 있는데, 그럴 때 제가 보니까 제 경험도 그렇고 성경 말씀을 찾아보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말할 수 없는 평안이 흘러넘쳐요. 이 가슴 속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어 가지고 우리는 불안 속에 오늘도 염려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딱 그 성령님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임하는 순간에 너무너무 큰 평안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눈물 콧물이 날 정도로. 나는 하나님 응답을 안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줄 알았는데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군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군요. 그걸 깨닫는 순간에 얼마나 평안이 흘러넘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신약의 헬라어나 에이레네나 샬롬, 이것은 다 원뜻은 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아까 우리가 히브리어 그 원어에 보다시피 자신을 돌아보다. 내 이 죄 많은 이 죄인이 그 거룩하신 성령님 앞에 떡하니 서니까 온갖 죄악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도대체 어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어요. 어떻게 옛날에는 그냥 내가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면은 뭐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내만한 정도 되면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고 이 성령 하나님을 딱 보니까 내 죄가 얼마나 추잡하고 더러운지
이거는 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형제의 눈에 티끌만 보였는데 이제는 내 눈에 있는 대들보가 떡하니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지금 정확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 없다라고 떳떳이 나설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죠? 나는 그래도 아빠의 역할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으로서 그래도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성령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는 형사반장처럼 너 이렇게 했지 너 저렇게 했지 이렇게 지적할 때 막 두 손 두 발 꼼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조금 전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원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우리의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누리게 되고 우리의 그 추악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조금 더 머리를 숙일 줄 모르고 조금 더 이 고개를 숙일 줄 모르는 이 목이 꼿꼿한 우리의 자신들을 이 성령 하나님이 정확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가 내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못 봅니다. 남만 봐요. 그죠? 남만 본다니까요.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맨날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보다는 내 모습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끓이기는 이것이 다 해결돼야지 그때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할 때에 이 기도하러 내 문제를 가지고 나와왔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막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역사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막 내 입술에서 선포가 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은 꼭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를 악물고 부르짖었던 그 같은 입술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었군요. 하나님의 섭리였군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고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이걸 내 입에서 막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감격이 우리 이웃에게 전해지고 예배에 전해져서 예배가 살아나고 감격이 흘러넘치고 그리고 우리끼리 이 감격 속에서 어쩔 줄을 몰라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게는 한 두세 가정이 전도할 가정이 있어요. 교회에 적을 두지 않고 지금 교회에서 좀 상처도 받기도 하고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무던히 기도하면서 예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제 가슴 속에 이런 감격이 없이 그 사람 겨우 식사 한번 대접하면서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했어. 그죠? 오겠습니까? 내 속에 감격이 넘쳐가지고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제발 한 번이라도 와보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요즘은 얼똥말똥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의 감격이 없이 무조건 오라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옵니까? 또 억지로 앉혀놓는다고 한들 어느 날 없어졌어요. 저도 이 교회 전도사입니다. 이 문제가 바로 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회개도 하고, 내 속에 이 기쁨과 감격이 없는데 누구를 전도하고 또 여기에 데려다 놓는다고 한들 이 감격을 전하지 못하면은 얼마나 저 사람이 여기 앉아 있을까? 제가 그게 너무 가슴에 이게 와닿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구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하늘나라 가본 적도 없어요. 그냥 말씀 속에서 영원한 생명, 구원 이러니까 우리가 그런 줄 알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걸 강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라도 들어주실 줄로, 나의 육신의 문제라도 들어주실 줄로 믿고 이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정확히 맞는 말이죠, 그죠? 세상 것은 안 맞지만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여기에 딱 대입해 보면은 정확히 맞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 믿으면 그대로 된다니까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감격 속에서 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돌아서서 보니까 내가 원래 가지고 왔던 육신의 죄목까지도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해 놓으셨더라고요.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고 비밀인 거예요. 이 땅의 것을 보고 부르짖을 때는 끄떡도 없더니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어느덧 내 문제도 많은 부분 해결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지경을 넓히는 크로스포인트 교회로 우리가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그럼 이 감격만을 부르짖자 이런 건 아니죠. 우리가 균형을 잘 이루어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는 또 우리가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또 우리 장로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감격을 회복하는 것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그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